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반감을 일으키는 표현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로 최근에 와서 조엘 오스틴이 이제 번드럽게 해서 교회를 10만 명 가량 휴스턴에서 목회를 하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번영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많은 자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것을 용어는 정리가 안 되었어도 우리가 살아왔던 게 번영 신학을 바탕으로 한 번영 신앙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매우 좋아해서 저희 나라에서도 100만 권 이상이 팔린 기독교 책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 번영 신학, 보통 신학이라 그러죠. 저는 신앙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케네트 호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긍정의 힘, 말의 힘,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책들이 쓰여지고 또 실제로 말씀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번영이구나. 이 번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구나. 잘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형통해야 되는구나. 또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오늘의 말씀도 그것을 반영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번영하려고 잘 되려고 무병장수하려고 교회의 구름처럼 지금도 신기루를 좇으며 살아가는 망종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도 한 부분인데 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이 번영, 복이라는 말, 보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분명코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번영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무명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망종입니다. 만약에 이제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건강의 번영이 아니라면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을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질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또 치우쳐서 영지주의처럼 빠지고 맙니다. 영지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 구원을 말합니다. 육적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영의 구원을 주겠다라는 그 막연한 그 미래, 영의 구원이죠. 행여나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면, 그걸 또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다면 번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우에 해당되어지는 영지주의자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과연 개혁신앙이 영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그럼 육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육도 그리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영육 간의 복을 받는 이것이 영이 잘 되면 내 육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요한 3서 1절 2절의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써먹었다가 지금은 골로 갔겠지만, 그런 미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숱하게 오염을 당했고 이제는 그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그 개인적 소망은 이들이 망하는 것을 정언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번영신앙을 내세우는 자들의 종말을 하나님 나라 가서 종말을 보겠지만 그것에 대한 가시적 종말을 나는 외쳐야 하겠다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금 언급했던 영지주의처럼 영의 구원만을 추구하면서 구원파적이며, 번영신앙은 아니라고 하면서 구원파라고 하며 영의 구원만 추구하고 육의 구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욕심이 가득한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이들의 죽음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평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소원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영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삼일체론자인 자들과 솔직하게 양의 탈을 쓰고 우리는 변형신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자들의 가시적 종말을 저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면 오늘의 이런 말씀들, 신명기에 11장 26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오늘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진행되어져서 28장의 절정에 이르고 오늘의 이 30장에 이르면 그것에 대한 완결판이라고 할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슬처럼 사라지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32장에 읽겠지만 모세가 죽을 때 사람들이 그를 장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장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큰 통찰력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장사했다 라고 하는 그 문구에서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또 기회가 되어지면 그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정말 이 복과 저주에 관한 이 번영 또는 저주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그리고 15절에 가서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둔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건으로 2절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6절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또 10절에 가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의 조건처럼 되어지는 것 같아요.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여기서 야훼를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주요한 내용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이 30장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방금의 이 그 문자적인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처럼 그 결과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처럼 해석해서도 안 되거리와 영지주의자와 그리고 구원파와 같은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대부분이니까 이런 구원파적인 해석도 아니라면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웃 사랑해야 되잖아. 우리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사두개파적인 신앙을 갖는 자들
참 가관이지만 그러한 자들이 교회들마다 또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무리들 중에도 이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 중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하라는 말씀으로 보면, 너희가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도 멜다. 뭐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어디다가 월언을 닮았는지, 그러니까 월언의 책이 그렇게 잘 팔리는지, 이것들이 마음대로 인용, 악용, 채용을 해가지고 지 자신의 이념과 아집을 채우려는 이 도둑놈들, 너무나도 많고, 정말 인간 같았으면, 내가 목사가 아닌 것 같으면 가가지고 그냥 요절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새끼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 새끼야, 아는 체 하지 말고, 이 말을 정말 내뱉고 싶은 마음. 지도자가 아니라면 관계없지만, 이게 수백 명이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앞에서 설교하는 놈이다 보니까 네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겠다 하는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정말 임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네가 색한 잡도 못 얻고 기도만 열심히 하겠지. 이런 마음이 그냥 내 속에서 그냥 구역질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모르면 배우자. 배워서 제대로 해석하자. 먼저 1차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했던 이 말들을 아주 유의 깊게 봐야만 합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2권 9장, 10장, 11장에서 그리스도를 12장에 설명하기 전에 그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 안경을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9장에서는 그가 우리들에게 안경을, 거울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모세라는 거울과 또 하나는 다윗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봐야만 한다. 저는 뭐 거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안경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그가 mirror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등을 지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근현대에 오게 되어지면 르네상스를 지나서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오게 되어지면은 그림의 여러 종류들이 나오지만,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리는, 마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고 거울의 이면에 있는 모습을 그리는 아주 그 차원이 높은 그런 그림들을 근대에서 볼 수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율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 뒤에 보이는 모세가 보고자 했던 그 당시에
당시의 그 모습, 복과 저주를, 오늘은 복과 저주에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모세가 보았는지를 거울을 통하여 보고,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실제의 그 모습을 모세가 바라보는 그 너머, 나는 거울을 통하여 모세를 보고 모세가 바라보는 그 거울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봐야만 한다. 이게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2권 9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관점을 살피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모세를 통해 본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의 거울을 바라보고 봐야만 한다. 다윗이라는 이 인생을 통하여,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 모세가 깨달은 것과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 본질적인 구체적인 면에서 조금 다르니까,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윗이 바라본 그 율법, 그래서 그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을까? 모세가 어디에 이 눈빛을 가지면서 이 복음이 담긴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건가? 다윗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가 지시하는 그 손가락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가 내밀었던 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그것이 적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편에 서서 그가 지시하는 저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10장 11장에서 그는 율법의 10장에서 유사성과 복음과, 그리고 11장에 가서 그는 다른 점, 상위성을 5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과 모세가 지시했던 그 방향, 칼빈은 정확하게 읽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놓치면 오늘의 이 말씀은 자칫하면 번영으로 아니면 영지로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좌충우돌할 겁니다. 칼빈의 책 3권 6장에서 10장까지의 오늘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그건 망상입니다. 3권 6장에서 10장까지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2권 10장,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늘에 나오는 이 주제인 복과 저주, 율법을 바라보는 이 모세와 다윗이 향했던 그 방향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칼빈에게는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1권 강의를 하고 있지만 1권 4장에서 이미 칼빈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왜?
뭐 처음부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니까 나중 가서 내가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죄와 관련되어진 언약과 그리고 율법과 관련되어진 언약을 이제 그는 서서히 밝히면서 3권에 가서 언약을 완전하게 그는 밝히게 됩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칼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고 뭐 자기 해석하는 것이야. 그거는 자유니까 뭐 자유인지 방종인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칼빈이 그런 반복하지 않으면 그의 사고, 천재의 사고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네가 뭘 안다고 네가 그걸 함부로 읽어가지고 그렇게 안다고, 그는 저는 꼴값을 떠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천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천재를 잘 안다 이 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의 이 논리성을 따라가려면 성경 읽는 것처럼 신중하게 읽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읽다가 다 그만두는 겁니다. 뭐 알아야 읽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잠이 안 오면 기독교 강요를 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다 보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잠자는 이야기입니다. 개혁신앙의 핵심을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칼빈에게서 답을 찾는데 오늘 그 한 귀퉁이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복과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옳은 겁니다. 하지만 칼빈이 이건 11장에서 5가지 상이점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들이 물질적, 가시적 복을 받아도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 가시적인 것에서 그 너머에 있는, 이제 거울이죠. 거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대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귀결을 내리면 그 사람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순절파와 다를 바가 없는 자입니다.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겁니다. 너는 오순절파야. 네 몸뚱아리는 여기에 담겨 있어도 너는 기름과 물과의 차이점처럼 섞이지 않을 거야. 가시적인 것에 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자신의 뜻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가셔도 주셔도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맡기시면 합니다. 안 맡기셔도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신앙을 가진 자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물질에 얽매여 가지고 돈이 일만하게 뿌림에도 불구하고 돈 주십시오 하나님, 돈! 그래서 돼지고기를 좋아하나? 떡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에 얽매여서 인간관계나 신앙이나 가치관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제가 듣기 싫은 제일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가
듣기 싫은 겁니다. 돈이 이거밖에 못 벌어와? 돈을 이거밖에 안 줘? 나는 이거밖에 없어. 정말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안 주나?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소리. 이따금씩 제가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가세가 겨울에 져서 가난하게 되는 바람에 저는 돈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시다발이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돈 벌려고.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아마 도둑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뼈를 부서뜨려서 목사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돈의 분량에 따라서 자고하거나 비하하는 사람을 저는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뻔대처럼 없는 데 있는 채 한다거나 없는 데 허세를 부리는 것도 더 정의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냥 있는 것을 족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관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팔아먹어야 합니까? 복과 저주에 관한 개념을 1차적으로 그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점을 이야기하면서 칼빈 선생이 그들은 이 물질을 통하여 그 너머를 바라보는, 거울 너머에 있는 바라보는데 그들도 중보자를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관점을, 이 거울을 가지고 오늘 바라보게 될 겁니다. 아니, 오늘의 말씀에서 무슨 중보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인가? 예, 첫 번째는 가시적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가시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언젠가 그런 말도 했지만 제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년 동안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안 들린다고 막 그래서 제가 보청기를 사드리려고 했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목사 뭐 주면 고맙겠지만 안 하고 싶다. 그동안에 들어야 할 걸 안 들어야 할 거 다 들으면서 사는데 들을 게 별로 없더라.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이더라.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는 큰 소리로 하시니까 들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들을 게 별로 없더라. 뭘 그렇게 듣고 싶은지. 답답하면 와서 말하겠지. 그러니 하지 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제가 되니까 듣고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들어봤자 재탕, 3탕, 100탕, 500탕인데 그만해라 이제. 조잘거리지 말고 시끄럽다. 들을 말을 듣게 해라. 들을 말을 듣고 싶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 주신 이것은, 이 가시적인 이 복은 주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시고 언제든지 거두실 수 있습니다. 뺏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거두시는 겁니다. 왜? 너에게 필요 없을 거니까. 너 더 이상 너 그거 갖고 있으면 너 탈난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고, 너에게 필요하니까, 너가 너무 힘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시적인 이 복을, 뭐 건강을 포함해서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과 자녀의 복과 어려움과 환경의 이게 난해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네가 좌지우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막 그거는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죠. 너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걱정이 되겠지. 우린 거의 다가 여기에 번영신앙에 몰입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불쌍합니다. 불쌍한 것 가운데 제 스스로의 고백이지만, 유학생활에서도 가난하게 지냈기 때문에 11조 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버는 돈. 그래서 할인 쿠폰이 있으면은 그 할인 쿠폰 그때 99센트 버거킹에서 와퍼 보통은 2.99달러인데 99센트 70% 할인하는 그 쿠폰이 오면 그거 신문에서 오려다가 그거 먹으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 내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생스럽게 버는 돈을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자식에게도 못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왜 이 미국 교회에 해야만 하나,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목사인데 가난해 보니까 그걸 느껴집니다. 그 시절이 뭘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유혹을 아주 드물게 받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받을 겁니다. 돈이 없어지면 아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마 아까울 겁니다.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마음에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있으면 있다고 부담스럽고 없으면 없다고 부담스럽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그 민낯을 저는 유학을 통해서 톡톡히 봤습니다. 그게 나의 민낯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놈들을 또는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게 하실 겁니다. 400%로. 저도 그랬으니까.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날, 이거는 저주 같아요. 이 일인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복이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거든 딱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뭐 이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스프레이 시켜버린 거야.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다. 이게 모이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인생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옵니다. 근데 4절에 가보면 너 쫓겨난 자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또 3절에는 포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포로든 쫓겨났든 하나님께서 흩으시던 어느 지경을 말하는 거죠. 무엇인가가 지금 일이 지금 뒤틀려지는구나. 아니면 뭔가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기획을 내가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거든. 바로 그 말입니다. 왜 이리 일이 잘 풀리나?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되네. 정말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막 일을 해내려 가시구나 라고 할 때 복과 저주를 떠올려라 이 말입니다. 복만 아니라 저주도 떠올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이 자꾸 이렇게 막혔을 때 그때 복과 저주를 떠올려라. 근데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뜻인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쫓겨났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이제 스프레이를 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흩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본래 원어에는. 이렇게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진.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흩었다라는 말이 이제 보충되어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졌던 곳에서 너가 돌이켜 돌아오면 2절에 보면 돌아온다면 3절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너가 포로로 잡혀갔을 바벨론도 좋아요. 나중에 바벨론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출애굽의 사건의 이야기를 떠올렸겠지만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43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면 이 말인 거죠. 이제 그 1차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문자적인 뜻도 있지만 이제 영적인 뜻을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2절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인데 이 말씀이 여기에 지금 3번이나 반복하는 거 보면 이 말씀에 지금 오늘의 이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했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을 풀려면 오늘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떠올려야 돼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는 다 했어. 너 분깃을 가로챙겨가지고 너는 아버지를 떠났어. 그래 세상을 떠난 거죠. 세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되더냐? 저주를 받은 거죠. 돈을 가진 거 보니까 복을 받았겠죠. 이건 내 거니까 지가 뭐 받으려고 한 것도 아버지 거 지 거라고 말하니 이게 참 기가 차는 소리지. 네 것도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모든 것도 네 거가. 이제 이런 그 욕심이 있는 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쫄딱 망했어요. 돼지 먹는 음식을 먹는 돼지가 됐어요. 개나 돼지나 똑같은 짓거리를 합니까? 그때 그는 떠올리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바로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우리는 쫓겨난 건 아니겠지?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성을 갖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두발 가인처럼. 잘 살려고 한번 해봅니다. 뭐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까불까불거리고 철랑거리고 이러는 애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나가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제 성이 나십니다. 하고 싶어. 그래 해. 그래 하고 싶으니까. 발정이 났지. 그러니까 가. 그냥 해. 네 하는 대로 해. 하나님의 선택된 자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어. 해. 자고 싶어. 자. 싫어. 하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싫어. 그럼 하지 마. 이게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뜻대로 안 돼요. 나이가 든 사람들 생각할 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된 게 뭐 있어, 너한테? 지금 이루어진 게 뭐 있어? 촐랑거렸지. 그러면 이제는 하지 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후회지. 하지 마. 말 들어 그러면. 하라는 대로. 그 말이 바로 1차적인 의미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말인 거예요. 이건 1차적인 뜻이에요.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돌아오려면 세겜 땅에 다 묻어버리고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브니엘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이 의미를 찾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의미로 제1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제 봐야만 하는데 1절에 다시 가서 여호와로부터 쫓겨났고 그리고 3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흩으시고 그런데 4절에 가서 쫓겨난 자들이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흩으신 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늘가 4절에 보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제 139편에 보면은 새벽 날개를 치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새벽 날개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망갈 수 있는 한 네가 하고 싶은 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한 네가 병신이 되는 한 네가 쫄딱 망해가지고 어떤 것도 못하는 그때 이거는 민낯을 말하는 거죠. 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아직도 덜 소금 먹었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쫓아냈고 마치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탕자가 지가 가고 싶어서 갔고 그래서 인간 측면에서는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아담도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우상숭배도 하고 싶어서 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내쫓으신 거예요. 너는
이대로 두면 안 돼. 너는 한번 고생 바가지를 한번 덮어쓰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릴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이, 쫓겨난 자들이, 이 수동태인데, 쫓겨난 자들이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독일 철학자 야스퍼스가 하는 말이지만, 인간은 극한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의지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의지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으로 확 몰아가야 인간은 겨우 할까, 해야 되겠지,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산다. 그따위 인간들, 극한 상황을 직면해야 인간이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간. 철학자들도 비웃습니다. 그게 하늘 끝 어디든. 근데 우리말에 보면은 이제 1절에 쫓겨난 뭐 다 같은 말이죠. 수동태인데 모든 나라라고 되어 있고, 3절에는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백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국가를 말합니다. 이 말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타향을 가서 네가 재고 싶은 대로 다 재보고, 뭐 능력이 한계가 오니까 이제 안 되니까 쭈구렁 바가지가 됐겠지만,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온다라고 사람들 주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니까, 뭐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런 잘못된 방법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요나처럼 극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려져 갔을 때 너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거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절에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청종하면, 2절에 가서 하나님이 모으신다. 그리고 4절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모으실 거다. 그 지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끄집어낼 거다. 이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주염 열매 먹지 마라. 종으로 살아라.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다. 맞습니다, 주님. 그래, 이제는 너 의지 촐랑거리지 말고, 네 스타일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삶의 방식도 별로 의미도 없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에 맞추어서 너 마음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라. 이건 중생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모을 것이고, 교회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모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를 불러낼 거다. 바로 왕이 너희들을 얽매겨 있어도 그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너를 끄집어낼 거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고무줄과 같은 생고무처럼 인덕 것 하나님이 끊으실 거다. 그 전에 무엇을? 이 말씀을 떠올려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조명시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창피스럽죠. 저놈의 새끼, 제가 말해 도둑놈의 새끼잖아. 제가 돈 다 달라니까 다 줬더만 어디 가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돈 모아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달라고 다 줬더만은 아마 반 정도는 가져갔겠지, 뭐 모르지만. 근데 저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저런 자들과 실컷 다선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저걸 그냥 목을 뒤집어야 되나, 저걸 비틀어야 되나, 진짜. 아무 상관하지 말고 종으로 살겠다고, 청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4절에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실 것이다. 이끄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구속하실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가서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그 가나안 땅 다시 주마. 이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은 가시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욥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며 생명에 이르는 회개겠지만 그 회개를 하며 자신의 의지를 전환시켰기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부름을 받지도 않은 것들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의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왔겠지. 누가 너보고 오라더냐? 뭐 길거리에 있는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근데 왜 예복을 안 입었지? 내쫓는 것처럼 내쫓아야 되니까. 예복을 입지도 않고 부름을 받지도 않고 의의 옷을 입지도 않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교회당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 그거는 물 건너갔나? 그걸 전제하고 하나? 네가? 용서라는 개념이 뭔데 네가? 그래서 구원파처럼 나는 용서 다 받았으니까 아무 짓거리를 하도 된다는 거가? 네 가정의 행실이나 네 어느 행실이나 네 복장의 행실이나 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해도 된다는 거가? 누구를 속이려고 이게 그냥 내쫓아라. 사람들은 속이겠지. 선한 일을 하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고. 죄 용서받은 자가 그거밖에 안 돼. 네 자신을 내려놓은 자가, 겸손을 배우려고 하는 자가, 자신의 의지가 전환된 자가 아직도 네 의지와 네 생각과 네 사고와 네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어. 내쫓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회복은 다릅니다. 6절에 반복하십니다. 너 하나님이 여호와. 정말 이 반복이 9절마다 반복합니다. 야훼라는 말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고 생명도 얻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적군이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에게서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실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 12장 1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너가 나에게 눈물을 흘렸으니까 너는 한번 피눈물을 흘려봐라, 이 말의 개념이 그런 복수적인 개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나에게 저주를 하겠죠. 뭐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돈으로 나타나 별짓을 다 하면서 우리가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의 그 청렴함을 내려놓게 하려고 갖가지 교태도 부릴 수 있고, 하여튼 뭐 갖가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어려운 지경을 직면했을 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너가 나에게 요청하면 나는 너 옆에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지할 거다. 왜? 너를 믿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가 필요한 곳, 필요한 것에 내가 있을 거다.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는 내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너는 해낼 거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제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를 늘 믿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그 신뢰를 줬습니다. 너는 해낼 거야. 내가 해냈던 것처럼 너는 그 이상을 해낼 거야. 나는 알아. 그래서 너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네가 할 것인데 그냥 지켜볼 거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는 모습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섭지. 예, 무서울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보다 더 강하다. 주님은.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조그마한 이런 나이에 죽음을 경험해야 되지 않아요? 이 쫓겨난 것들이 아직도 죽음을 경험 안 해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아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매의 아픔을 못 느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요? 호되게 때려야죠. 호되게 압박을 가해야죠. 그래서 내가 바로 됐다는 것을, 아픔을 기억하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떻게 바로 될 수 있지? 이놈의 성격도 못된 성격인데 내가 바로 되었던 게 과거의 아픔을 내가 잊어버렸지만 그렇게 되어져서 내가 바로 선 것이구나 라고 하도록 만들어야죠. 나중에 뒤늦게 돼가지고 애 새끼들을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머저리 같은 것들이.
너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에는 부른다는 의미에서 되어지고 두 번째는 적과 관련이 되어져서 정말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의지를 포기하고 중생의 경험을 했다면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내려갑니다. 10절, 9절, 10절에 이제 되어 있는데 너가 청종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너 소산에도 내 소생에도 내 가축의 새끼에도 너 조상들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줄 거다. 이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이 말은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순위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우선순위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진짜 교회인지 가짜교회인지가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교회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우선순위합니다. 그리고 납니다. 나는 이 순서를 따를 겁니다. 교회를 위해 한다는데 하나님이 왜 물질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앞에 있는 두 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름을 받았느냐? 그 다음 너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너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넘치는 복을 필요한 것마다 내가 다 주마. 마치 솔로몬처럼 너는 나에게 장수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나라의 번영도 구하지 않았으나 나는 너에게 다 주마.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이런 물질적인 번영을 받으려고 마음을 다하는 행세, 전체, 벌써 앞에와 두 번째의 이 말씀의 의미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이 거짓 말하는 놈들. 그래서 11절에 가서는 이제 여기에 장치를, 제어 장치를 하나님이 합니다. 이것을 네가 뭐 어떻게 했다.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지? 누가 우리에게 들려서 그것을 행하려 할까?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인가? 뭐 읽어보나 마나니 외부의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내가 이렇게 재간을 부리고 이렇게 재량을 부리고 이렇게 하고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거든. 내가 요 재능 내가 요거 잘 사용하면 그래 쓰세요. 하세요. 마음껏 해봐. 너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을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교수나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채소 장사라도 한다. 나는 뭐든지 합니다. 양심의 가책에 앉는 짓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신앙을 고수할 수 있다면, 신앙의 자유를 얻겠다면
뭐든지 못합니까? 그것이 겁이 나니까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싫은 거지. 일품 가치도 없는 자존심과 쓸짝에도 쓰레기에도 쓸데가 없는 냄새나는 자존감이 너를 무너뜨리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거 얼마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녀에게 주는데 자녀가 그거 싫어, 우리는 이거밖에 안 줘 라고 하면은 그때는 귀시아대기를 때려야지. 야, 이놈의 새끼야, 나는 정직하게 벌어서 도둑질하면서 너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작은 밥이고 영양분 없는 것 같지만 이거는 진실한 거다. 그것을 탓하는 놈은 가만히 두질 않아야지. 그는 좋은 말이지만 탕자가 되겠지만 나쁜 말로 하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얘기해. 내가 떳떳하다는데, 내가 비린내 나는 돈을 받아서 당당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자녀에게 주는데 자녀가 그것을 불평하다면 그거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DNA가 다르겠지. 인간의 힘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 지금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어떠한 그 요령과 재간, 재주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거는 다 상관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복을 누리겠다라고 한다면 14절에 그러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만 청종해라. 그리고 또다시 15절에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너 앞에 둔다. 복과 저주를 하나 더 붙입니다. 생명과 죽음이다. 네가 선택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거는 진정한 저는 번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복. 부의 신학이 아니라 진정한 복.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해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고 너에게 장수가 될 거다. 이것을 내가 맹세했다. 언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약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묻혀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원통해하며 괴로워하며 번민하는 자를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연단시키시는구나. 지난주 설교하면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견인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죽음을 말한다고 뭐 찬송가에 뭐 요단강 건너편에 뭐 어쩌고 그런 노래들이 있지만 그는 틀렸다. 요단강 건너는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생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제사장이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 내려오는 물이 멈추어진 것이니까 이것은 경험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광야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고 그들이 그냥 물러갑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직접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촐랑거릴 때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쳐들어가자 하나님 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끔 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못했겠구나.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회개해라. 미디안 군사를 쳐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견인의 삶 속에서 너 인간됨,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거듭남이 경험을 했다면 이제 너 고통을 느껴라. 여러분은 이틀 전에 여러분은 저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아마 지금 통증이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안 아프세요? 100% 안 아프다면 거짓말이고 한 4, 5%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내가 내 몸의 어느 부분을 내가 단련시키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럼 그게 고통스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통을 덜 느끼려고 여러분은 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합니까? 안 하죠. 왜? 아프니까. 하기 싫어. 그것이 당신이다. 아픈 것은 앞으로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육체적 고통이면 그걸 메쿠라고 하는 건데 아파서 이제 안 해. 그것이 당신의 실패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견인의 삶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 핍박을 주실 때, 또는 잘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훈련에 발을 맞추십시오. 계단을 올라가는 꼬마한테 그랬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이제 계단이죠. 계단. 리듬을 타야 한다.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다. 리듬을 타지 않으면 계단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산 등산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스틱이 필요하고 계단은 일정하니까 리듬을 타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 조금 괜찮을 거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지시할 겁니다. 그만해라. 네. 해라. 예. 그 맛을 보셔야 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 불변, 변함없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각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기에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알고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고착화시킵니다. 하지만
얻게 되어지고 높게 되어지고 넓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방종 그리고 방황하는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정말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답을 찾아가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책임 있는 고백,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거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의 고백이 자신의 양심에 가책이 되지를 않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